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26면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허물의 사함을 받고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시편 32편 1절 2절 말씀. 이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을 축복하고 또 권면합니다. 제사함을 주시는 예수의 은혜를 입었기 까닭에 남은 인생 복되고 복 있는 복을 세상 속에 구가하는 그리스도인으로 멋지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하겠습니다. 공적 예배에 온라인 공간이든 오프라인 공간이든 이 거룩한 예전을 지키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의 주제는 반짝 가치 그리고 지속 가치입니다. 잠시 잠깐 반짝이는 찰나적 가치에 붙들려져서 이끌려져가는 수동적 인생으로 살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하늘에서도 그 빛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능동적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영국의 언어학자기도 했고 문학 작가였던 존 로널드 톨킨이 쓴 반지의 제왕 The Lord of the Rings, 이것이 작품으로 끝나지 않고 영화화되어졌는데 이 영화 일부에 톨킨의 유명한 시가 등장합니다. 그 첫 영어 문장이 뭐냐면은 All that glitters is not gold. 반짝된다고 해서 그 모두가 금은 아니다 라는 시가 시작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어지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은 부러진 칼날은 온전해질 것이며 왕관을 잃어버린 자 다시 왕이 되리 라고 하는 내용들인데요. 전반적인 내용을 조금 알려드린다면 악의 도구로 전락될 수밖에 없었던 절대반지를 처치하려고 운송하는 반지 원정대들, 그리고 그 중에 반지 운반책인 소인적 프로도는 자신의 많은 결함 때문에 어려움도 겪고 뼈아픈 패배를 당하면서 눈물도 흘리지만, 물론 그들이 평범하지만 그 땅을 살리려는 숭고한 가치를 가진 그들이야말로 잠시 잠깐 반짝이다가 소진해버리는 자들이 아니라 그 빛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히어로, 영웅들이라는 것이며 왕같은 존재가 되어지는 것임을 보여주는 판타지아와 희망의 메시지가 그 안에 담겨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산돌교회로 돌아와서 산돌을 가슴에 품어보게 된다면 산돌계가 딛고 서 있는 성경의 주요 텍스트, 성서의 본문은 베드로전서 2장 4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인데, 이 성서 구절 안에는 산돌의 핵심 가치와 비전들이 그 안에 오롯하게 담겨 있습니다. 죽음과도 같은 현실을 경험할 수밖에 없었던 수많은 인생들이 산돌이신 예수께로 나아와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으로 신분이 세탁되고 신분이 교환되어지는 것,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 땅을 구원케 하려고 오신 예수를 선포하는
왕 같은 제사장들로 빛나도록 살아가게 하는 것, 산돌이 걸어가는 비전 스테이트먼트가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55개 성상을 헤아려 여기까지 걸어온 산돌교회는 잠시 잠깐 반짝이다가 소멸되어지는 세상적 가치에 끌려다니지 않을 것이고, 십자가 핏부림의 은혜로 이 땅에서 하늘까지 지속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을 운송해가는 그런 영웅들을 태어나게 하고 배태하고 그들을 세상 속으로 파급하는 진리의 교회로 세워지게 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비전이 산돌교 안에 머물고 있고, 그 소명을 우리는 포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의 사회를 보십시오. 우리의 눈을 현혹할 만한 반짝거리는 수많은 가치가 수두룩하지 않습니까? LH 토지, 가상현실 속에 나타난 가상화폐들, 이로 인한 수 없는 사람들의 쏠림 현상, 스포츠 마케팅 시장, 인기 탤런트, 마치 금덩이처럼 지금 당장 우리 앞에 화려하게 빛을 반짝대지만 영구하지가 않고 변색되고 탈색되거나 호련히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참으로 많다 하는 것입니다. 한때 목동 현대백화점과 김포 롯데몰 등을 지나가다가 보면 대만 카스테라가 빛을 발할 때가 있었는데, 그 앞을 지나가다가 불티나게 팔리는 걸 보면서, 그전에 우리 교인들도 거기 서 있는 걸 제가 여러 차례 보긴 했는데, 저도 거기 끼어가 사 먹기도 했는데, 불티나게 팔리니까 장사가 되니까 보기가 좋았고 괜찮았다 싶었는데 어느 순간인가 사라져버리고 안 보이는 겁니다. 샵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눈에 반짝거리는 것들이 잠시의 가치가 될 수는 있겠는지는 모르겠지만 지속적으로 영구히 발현되는 가치가 되지 못하고 역사의 저 먼 뒤안길로 사라져버리는 것들이 태반이었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질문을 던져봅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하는 오늘 우리는 반짝성 가치를 추구할 것인가, 지속적 가치에 집중되어질 것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지게 되는데요. 이 신앙적 질문에 대한 답변서가 오늘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본문 1절에 보면 도저히 신학적으로나 사상적으로나 철학적으로 하나가 될 수 없는 두 계파인 바리새파와 사두개파 사람이 연합전선을 펴고 예수께 와서 표적 시연을 해달라고, 표적을 요구해달라고 등장합니다. 이 표적은 영어로는 signs지만 헬라어에서는 세메ion이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뜻은 사람들의 눈을 반짝하게 만드는 초월적 사건이나 현상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무언가 반짝하는 신기한 것을 보여준다면 예수 당신을 믿을만 하겠다라는 종교적 제안을 던진 것입니다. 왜 이런 요청을 했느냐면 신학적으로 조금 들어가 보겠습니다. 바로 앞장인 마태복음 15장에 4,000명을 떡과 생선을 먹인 칠병이어 사건이 나옵니다. 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의 민심이 예수께로 가는 것을 너무나도 두려워한 종교 권력자들, 그들은 예수께로 느닷없이 찾아와서 하늘로서 시작된 표적을 보이라고 나타난 것입니다. 두려웠던 것이죠. 그러면서도 그 안에는 악한 의도가 가득 절여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성서 배경사를 찾아보게 되면 유대 랍비들은 지상에서 연출되는 수많은 각종의 이적들은 사탄과 그 졸개들에 의해서도 연출될 수 있다고 가르쳤기 때문에 예수의 이적이 마귀에게서 온 것이라고 덧씌우려고 하는 하늘 표적을 예수께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그들은 예수를 믿으려는 마음이 없습니다. 첫 구절이 예수를 시험하려고, 넘어지게 하려고. 그러니까 칠병이어 급식 사건은 어찌어찌 하다 보다가 요행으로 그렇게 그럭저럭 됐는가 본데, 만약 하늘의 표적을 보여준다면 예수 당신을 왕으로, 히어로로, 영웅으로 우리가 인정하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들이 말하고 있는 하늘의 표적은 모세 시대의 하늘로서 내려온 만나를 뜻하고 있고,
아얄론 골짜기에 태양을 멈추게 한, 하늘의 태양을 멈추게 한 여호수아의 사건을 말하는 것이고, 갈멜 산상 위에서 엘리야가 하늘에 불이 떨어지게 했던 그런 아주 진기명기한 표적과 기사들을 예수 당신이 보인다면 우리는 당신을 왕으로 영웅으로 모시겠다. 그렇지 않다면, 지금 당장 표적을 시연하지 않는다면 당신은 유대 사회에서 제거될 것이고 죽을 것이고 당신은 빛을 못 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정치적 암시와 여론몰이와 포퓰리즘이 그 안에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이제 예수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론적인 질문을 던집니다. 저와 믿고 고백하는 예수는 누구입니까? 예수는 왜 이 땅에 도성인신하셨고 왜 하늘의 권자를 버리고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까? 무슨 말이냐면, 과연 예수는, 저와 여러분을 믿고 고백하는 예수는 하늘도 진동할 만한 표적을 행사하려고 이 땅에 오신 것이 맞습니까? 비트코인이 잘 되게 해주고 주식 확장시켜주고, 요즘 1억 주고 사도 600배까지 오른다면서요. 1억 주고 사면 600억 될 수 있으니까 그거 하나님의 은혜, 그런 표적들. 만약에 예수가 그런 어떤 표적 행사를 위해서 표적 시연자로 왔다면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요구에 반드시 응답해야 합니다. 네, 예수가 그것 때문에 온 거니까. 그러나 2절 3절에 보면 예수는 자신에게 다가올 고난과 죽음을 예견하시면서도 표적 시연을 거부하셨고, 그로 인하여 반짝거리는 가치들마저 다 거절하셨습니다. 왕되기를 거절하셨어요. 자, 이제 본문 속으로 들어가겠는데요. 2절 3절을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수의 답변서를 찾겠습니다. 다 확인되셨으면 아멘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오늘은 낮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아멘. 아멘. 표적 이야기하는데 날씨 이야기를 하시는 뚱딴지 같은 예수의 답변들, 동문서답. 여러분, 뜬금없이 날씨 이야기를 꺼내시는 예수는 기상 캐스팅을 하겠다는 겁니까? 아니죠. 아침 저녁으로 달라지는 날씨는 그렇게 잘 알아차리고, 오늘 아침에는 무슨 옷을 입을까, 어떤 드레스를 입을까, 어떤 턱시도를 꺼내 입을까, 오늘 누구를 만날까, 어디로 갈까, 어떻게 행동할까,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알아차리고 반응하면서도 지금이 어떠한 시대인지를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는 왜 영적으로 깜깜이냐, 왜 듣지를 못하느냐, 왜 알아차리를 못하느냐, 왜 영적 분별력이 없느냐 라는 질문을 던지신 겁니다. 주석학자들의 해석을 빌려온다면 3절에서 말하는 시대의 표적은 지금 바리새인 서기관 앞에 서 있는 예수 자신을 말합니다. 무슨 말인가 싶으실 텐데요. 구약 시대로부터 메시아가 오시겠다고 예언되어졌고 그 메시아가 지금 이 시대에 왔는데 나 예수가 하늘에서 온 표적이라는 것을 정녕 너희들이 분별하지 못하느냐 라고 물으신 겁니다. 그렇다면 하늘의 표적을 거절하시면서까지 시대의 표적을 말씀하시는 예수의 뜻, 이걸 알아야 우리가 진정한 예수꾼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너희가 반짝 사회를 만들지 말라, 그저 눈앞에 반짝하는 표적에만 쏠려서 순간 하늘의 진리를 외변해버리는 가벼운 사회를 만들어내지 말라를 요청하시는 겁니다. 하와이 대학의 미래학자, 한국에도 수차례 왔고 한국을 향하여 일괄과 일성을 던졌던 미래전략센터의 소장이기도 했던, 동아시아 지역에 그렇게 많은 관심과 특히 한국 사회에 관심을 많이 뒀던 짐 데이토 교수가 21세기는 반짝 사회로 간다,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라고 했습니다. 반짝 사회가 뭐냐 하면 지속적 가치보다 순간적 이미지가 판단과 결정의 기준으로 등장하는 사회, 그러니까 비주얼 사회가 되는 거예요. 보이는 만큼만 살려하는 사회입니다.
한 예를 들면 설명을 해보자면 전문가들의 깊숙한 고뇌를 양비론이라고 처단하고 비겁한 태도라고 매도를 하고 오히려 문제를 쉽고 단순화시켜서 명쾌하게 말을 마구잡이로 던지는 아마추어들의 반짝이는 언어 유희와 그들의 쾌도 남마에 춤을 추며 열광하는 사회. 그래서 언론과 인터넷 등등을 통해서 요즘 언론 인터넷은 아주 호황일 겁니다. 사람들은 쉽게 흥분하게 되고 적흥적 판단에 빠져들어가게 되고 블랙홀과 같이 깊숙이 들어갑니다. TV의 조명 반짝하고 한 번만 받으면 일순간에 하루아침에 국민 요정이 되고 국민 여동생이 되고 국민 MC로 둔갑하기도 합니다. 작은 사건 하나로 영웅은 순식간에 파렴치범이 되고 평범한 사람이 영웅으로 등장하기도 합니다. 반짝 사회의 특장들인 것입니다. 짐 데이터 교수의 무서운 일갈은 이겁니다. 반짝하는 얕은 이미지보다 깊이 있는 지성적 판단과 진리의 몸부림으로 품격 있는 사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가는 한국 사회가 되라. 그렇게 세워져가라. 한국을 향해 던지는 이야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예수를 믿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무엇이 요청되고 우리 아들, 딸들의 후대의 발걸음 속에 무엇이 요청되고 있습니까? 더 화려한 집과 더 좋은 자동차와 더 화려한 자본시장과 더 세상에 화려한 무언가의 계급장들이 더 필요한 것입니까? 저는 이런 질문입니다. 그저 아무 고민도 없이 일순간만 반짝거리는 가치와 함께 춤을 춰버리는 쾌도 남마의 삶이 아니라 하늘의 가치에 비중을 두고 지속적으로 응답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교 백성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후자가 예수 믿는 사람들 아니겠습니까? 저는 총회에 묻고 노회에 묻습니다. 부디 이 질문이 우이독경이나 마이동풍이 되어서 그저 지나간 하나의 질문이 아니라 우리 가슴 폐부를 찔러 쪼개는 그리스도의 질문이기를 저는 소망합니다. 그래서 4절을 읽고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지막 대응하는 말씀이 되겠는데요. 다 찾으셨으면 아멘이죠. 아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시작.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아멘. 반짝 가치를 요청하는 그 세대를 향해서 예수가 선언하고 있는 가치는 요나의 표적이에요. 여러분 요나 아시죠?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감금되고 자력의 힘으로 나오지 못하는데 그 어떤 신성한 힘 하나님이죠. 그분에 의하여 토해내어져서 니느웨라고 하는 선교 현실로 끄집어내어지듯이 나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고 3일 만에 부활하겠고 그것만이 시대를 구원케 하는 하늘의 표적이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람들은요, 세상은요, 종교인들은요 하늘도 들썩거리는 표적을 보이라고 합니다. 천둥이든지 번개이든지 우박이든지 뭔가 반짝하는 표적을 내놓으면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줄을 알겠다 합니다. 여러분 암덩어리 낳아봤자 또 죽습니다. 죽음의 암덩어리가 더 무서운 것이 육체의 질고가 나이가 늙어가면 다 아픈데 그 낳은들 낫지도 않습니다. 이제는 서서히 죽음을 향하여 죽음의 실존을 향하여 도상적 존재니까 죽음의 길로 우리가 태어나는 순간 죽음으로 가는 존재거든요. 죽음이라는 암세포, 불신앙이라는 암세포, 하나님의 영광을 짓밟은 암세포가 고쳐지는 하늘의 표적으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뭔가 그런 거 아닌 시대적인 삐까번쩍한 반짝이는 뭔가 금과 같은 것들을 보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 계시는 줄 알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교회로 몰려오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도 안 올 겁니다. 기다리지 마십시오. 절대 교회로 오지 않을 것입니다. 누가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 지러 오겠습니까? 오늘날로 말하자면 인터넷 포털 사이트에 흥미를 끌어당길 만한 반짝하는 사건들을 보이래. 요즘은요, 이 플랫폼, 이 사이트에 눈이 다 꽂혀 있습니다. 성경에 눈이 꽂혀야 되는데, 진리이신 그리스도에게 눈이 꽂혀야 되는데, 포털 사이트가 지금 오늘 무슨 사건 났노? 교통사고 왜 났노? 90대 노인은 어떻게 죽었노? 정부는 뭐하노? 국회는 뭐하노? 이런 이야기들 봐. 깊숙한 진리가, 하늘로 선 시대의 표적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가 교회로부터 세상으로 범람하는 물결처럼 대저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세대를 덮어가는 이런 혁혁한 역사가 교회에 있는 저와 여러분, 기독론적인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알리고 그 그리스도를 오늘의 니느웨 땅에 알리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이 저와 여러분이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는데요, 오늘 예수는 말합니다. 반짝거리는 찰나의 가치만을 추진하는 세대 속에서 십자가 그것 하나만을 열심히 바라다 보며 생명의 빛을 발현하는 하늘 백성으로, 시대의 복음의 영웅으로 빛을 발산하며 능동적으로 거룩하게 살아가야 마땅하지 않겠느냐 라고 예수 그리스도 오늘 2021년 5월 30일 9시 30분 2부 예배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에게 분명히 저는 말씀하고 있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마지막으로 축복합니다. 요나의 표적을 말씀하셨던 예수의 십자가를 단단히 붙들고 남은 인생을 설계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축복이죠. 그리하여서 반짝거리는 이 땅의 찰나적 가치를 뛰어넘어서 본향을 향하는 순례자의 여정을 꿋꿋하게 붙들고 그 길을 걸어가는 그리스도의 사람들로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하나님의 족적을 남기는 진정한 예수쟁이들이 오늘 이곳에 여호와의 영광을 기다리며 예배하는 우리와 우리 아들, 딸, 자식들이 다 될 수 있게 되기를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잠시 잠깐 반짝이는 찰나의 가치에 붙들리지 아니하고 이 땅에서도 그렇지만 하늘에서도 그 빛이 지속적으로 발현되는 그리스도인으로 천국의 순례자 여정을 멋지게 걸어가는 산돌교회와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그 복을 우리 공동체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인간사회에 허락하신 단 하나의 표적, 예수와 그 십자가를 단단히 부여잡고 세상 끝날 때까지, 내 호흡이 중단될 때까지 그리스도만을 영원히 섬기는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늘의 은총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